반야심경이 이제 불교 가르침의 그 핵심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경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야심경의 팔만대장경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팔만대장경과 불교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반야심경 가운데도 이제 한 줄 더 중요한 핵심이 딱 있어요. 그걸 이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불교의 핵심이 여기 딱 들어 있습니다. 오온, 개공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더니 도일체 고액했다.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보면 됩니다. 이제 오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초기 불교 경전을 근거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내가 이제 세상을 만나잖아요. 내가 세상을 마주합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접촉해서 만나는 통로가 6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근이라 그래요.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 6근이 있고, 이 각각의 대상이 되는 대상 경계,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을 한문으로 하면 안입이 설신의 6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는 이제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대상은 이제 색경, 색이라는 것은 빛깔과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색이라는 경계죠.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경계를 소리 성자 써서 성경, 그러니까 소리라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마주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또 입으로 맛보는 것을 통해서, 또 몸으로 이렇게 감각 느끼고 감촉 느끼는 것을 통해서, 또 생각의 대상을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라는 6근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6가지 경계, 6경을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난다,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본다, 안다, 접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자마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그 6가지 식이 생깁니다. 그 분별심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눈으로 바깥에 무언가를 볼 때 아르마리가 생긴단 말이야. 눈으로 봐서 아는, 대상을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불러요. 대상을 알고 파악하고 인식하는 그 작용을 이제 아르마리, 분별심, 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것의 기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있는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볼펜은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볼펜이 기냐 짧으냐 했을 때 죽비와 비교하면 볼펜은 짧다, 그리고 볼펜은 성냥개비와 비교하면 볼펜은 길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있는 그대로인데 잘나거나 못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나보다 키가 큰 사람 옆에 가면 나는 작은 사람이 되고, 또 성격 좋은 사람 옆에 가면 나는 성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서 봐서 아는 인식, 소리를 들어서 아는 인식, 이것은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원적인 허망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아는 거니까. 딱 봐서 그 사람이 키가 크다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키가 그렇게 안 큰 것 같더라. 옛날에는 그 정도 재산만 돼도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 부자가 아닌 것 같더라.
옛날엔 그 사람이 엄청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더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안식이라는, 이식이라는,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식작용이 전부 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봐서 알지, 나 그 사람 알아, 나 거기 가봤어, 나 그곳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곳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이 거기를 가자고 해도 난 그거 아니까 안 간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그곳을 갔는데 내가 옛날에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봐서 알죠. 세상을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감촉을 느껴보고 알고, 생각해서 아는 것,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봐서 안다라고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인식한, 분별한 것일 뿐이다. 즉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서 상대적으로 인식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죠. 자기 인식으로 걸러서 본 것이다. 이처럼 이제 인식은 허망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딱 만나는 걸 접촉한다 그래요. 촉촉한다. 근데 이것을 딱 접촉할 때 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육식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식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상행이 같이 일어난다. 수상사가 함께 일어난다. 사가 바로 행이에요. 수상행이 함께 일어난다. 즉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형 미촉법을 탁 만날 때, 즉 내가 세상을 딱 접촉할 때, 만날 때, 그때 수상행이 함께 일어난다. 식과 함께 수상행식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좋은 느낌이 일어나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거나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또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실제는 아니지만 내가 그걸 좋게 보고 내가 그걸 싫게 보는 거죠. 그 느낌이 실제일 수 없어요. 옛날에는 좋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쁘게 보기도 하죠. 그처럼 실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내 식대로, 자기 식대로 보자마자, 눈으로 대상을 보자마자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그저 그렇게 보거나 이렇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나요. 눈, 귀, 코, 혀몸, 뜻, 육근이 색성행 미촉법 육경을 접촉할 때 안이비설신의 식이라는 6가지 식이 일어난다 그랬고, 그 접촉에서 수상사도 함께 일어난다. 수상행도 함께 일어난다. 즉 이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행 미촉법과 접촉할 때 수상행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 몸뚱이 자체는 이제 색이라고 부르죠. 색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여기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정신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내 몸은 이렇게 색온으로 여기 있잖아요. 수상행식이 모여서 색온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신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마음은 수상행식이라고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과정을 봤을 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과 접촉을 했을 때 거기서 수상행식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눈으로 무언가를,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야,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참 괜찮다, 반듯하고 참 성실해 보이고. 박보검 같은 친구를 볼 때, 남자인 제가 봐도 그 친구의 그 성격, 성품, 이렇게 뭐 하나하나 행동할 때 그 성격,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고 참 따뜻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를 딱 보자마자, 눈으로 보자마자, 이게 어렵게 말하면 안식이 색경을 촉하자마자 안식으로 보고 나서, 야, 좋은 느낌이, 참 좋은 사람이군 하는 안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봐서 하는 의식이 일어나고, 그걸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서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식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수상행위 함께 일어난단 말이죠. 즉 그 박보검이라는 친구를 딱 보자마자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야, 참 좋다, 이런 좋은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 나오는 드라마는 또 보고 싶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도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느낌을 수온이라고 했고 생각을 상온이라고 했는데, 상온은 엄밀히 말하면 생각이라고 그냥 제가 뭉뚱그려 설명을 했는데, 상온은 엄밀히 말하면 표상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갓난아기 때 여기다가 이런 특정한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여주고 컵이야 컵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글자 낱말 카드를 보여주면서 여기 비행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뒤에 한글로 컵이라는 글씨를 쓰고, 그리고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그 뒤에 한글로 비행기라는 글씨를 써주죠. 그리고 이제 앞에 비행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비행기, 그리고 뒤에 이제 글씨를 보여주면서 비행기 이런단 말이죠. 그럼 애기는 그걸 보고 저렇게 생긴 모양은 비행기라는 말, 비행기라는 저 글자, 이걸 이제 매칭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아기 때. 그게 표상작용입니다. 대상의 모양을 어떤 특정한 어떤 언어, 말과 매칭시켜서 내가 이것을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작용, 그걸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표상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컵을 마신다, 뭐 다양한 언어, 이 지적인 작용들, 이 모든 것들이 표상작용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이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마음에 기초가 되는 두 가지 데이터가 수온과 상온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은 느낌, 상온은 어떤 표상작용과 생각이란 말이죠. 즉 감성적인 작용, 또 이성적인 작용, 감정적이고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두 가지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이 수온이 더 발달되어 있느냐, 상온이 더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감정이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감정은 확 발달되어 있는데, 감성적인 면은 발달되어 있는데,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면은 조금 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그 심리학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쓰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 중에는 그 뭐더라? 그 어른, 이성, 어른의 뭐 기능이 있고, 하도 옛날 배웠어. 뭐라 부르더라? 그 있는데. 뭐 그런 심리학에서도요, 내가 이 사람의 감성이 더 뛰어나냐, 상대적으로 지성이 좀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거 봤던 기억이 나요. 군에 있을 때 군 장병들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 친구들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친구들을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상담가님들이 군에서도 다 하시지만 전문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 친구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상담해주고 하는데, 상담하고 이러기 위한 어떤 도구로 그런 다양한 어떤 심리 치유 이런 도구를 썼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감성적인 면은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지수가 상당히 낮은 친구들, 그러면은 딱 그렇게 낙인 찍는, 감성적인 건 높은데 이성적인 게 너무 낮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는 탈영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즉 그 말이, 내가 화가 날 때 막 욱하고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이성이 같이 높은 사람은 이성으로 그걸 누른다는 거죠. 근데 이성이 높지 않은 사람은 감정적인 것만을 보고 그냥 화도 내고 한 대 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우리는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더 감성적이냐 아니면 이성적이냐, 이게 이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런 걸 파악하듯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파악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이 두 가지 마음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감정적인 작용과 이성적인 작용, 이걸 수온과 상온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내 대상을 느껴서 알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식온에서는 인식작용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즉 박보검은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기억을 떠올려요. 표상작용을 떠올려서 옛날에 박보검 나온 드라마를 보니까 그때 얘가 이런 걸 했고, 어떤 예능 TV에 나온 걸 보니까 그때 선배들에게도 깍듯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어. 그 표상작용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때 그 이미지를 표상으로 떠올려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수온도 좋은 느낌, 상온도 생각으로 좋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좋게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식이 분별심이 그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뭐 결혼을 한 모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 아내에게 완전히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막 푹 빠져있던 때, 그때는 내 인식이 수온도 좋았고 상온도 좋았고 최종적인 인식이 좋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느낌은 좋은데 상온이 그 사람의 행동 한두 가지를 봤을 때 조금 깨름직하기도 해요. 이 친구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이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깨름직한 게 있지만 그것보다도 느낌이 더 강렬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좋은 게 더 많아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과 결혼은 안 되는데, 그래도 느낌으로 이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느낌은 좋은데 생각으로 봤을 땐 좀 아닌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모든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식온이 인식, 판단, 분별을 해가지고 그래도 결혼할 만한 사람,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래도 최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식했단 말이죠. 분별해서 인식했다. 이렇게 수온과 상온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대상을 보고 인식만 하고 살지 않죠. 마음의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기초로 인식을 하고서 그 인식을 토대로, 느낌과 생각과 인식을 토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의지작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박보검 비유를 들었으니까 좀 너무 볼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옛날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 좋아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인식으로 좋다라고 인식만 할 때까지는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 자꾸 만나게 되고 뭐 이런다든지, 예를 들어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을 쓴단 말이죠. 그 마음을 수상행식할 때 행온이라고 부릅니다. 의지작용, 행온. 행업이라고도 해서 이 행온이 중심이 되어서 업을 짓는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업을 짓는 행동의 단초가 되는 마음작용이 행온입니다. 그래서 이 행온을 일으켜서 내가 좋아한다고 판단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말도 걸고 좋은 걸 사다 주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이런 행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업입니다. 행업을 일으킨다. 그래서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르죠. 이 행온이 구체화돼서 행동으로 나갔을 때 행업이라고 하고, 이 행업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부르죠. 신고의 삼업. 몸으로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자꾸 그 사람 옆에 왔다 갔다 하겠죠. 구업, 말로 그 사람에게 예쁜 말을 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겠죠. 의업, 생각으로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업으로 옮기는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수상행식 이 네 가지 작용으로 부처님께서는 파악해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다라고 느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다라고 느끼는 게 도대체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나는 첫째는 몸을 나라고 한다. 우리 이 오온이 나다라고 할 때는 그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살펴봤더니 중생들은 이 5가지를 가지고 나라고 하더라. 그거를 통찰해 보신 거죠. 첫째, 몸을 나라고 하더라.
근데 몸도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음도 수상행식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몸은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죠. 지의 기운, 대지의 땅의 기운, 딱딱한 어떤 이런 딱딱한 모든 것들이 땅의 기운, 지의 기운이에요. 대지의 지의 기운과 지대와 나의 지대가 상호 계속해서 교환하더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대지의 지의 기운을 내가 섭취하게 되는 거죠. 또 수의 기운, 물의 기운, 물을 마시는 것으로서 또 대지의 외사대라고 그러고, 대지에 있는 사대를 외사대라고 그러고, 나에게 왔을 때를 내사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외사대, 지의 기운, 땅의 기운이죠. 수의 기운, 물숫자, 물의 기운, 화의 기운, 열기, 열감의 기운이고, 풍의 기운, 바람의 기운이죠. 이게 나에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의 기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딱딱한 내 몸을 형성하죠. 딱딱한. 수의 기운은 몸 안에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의 기운, 피, 고름 이런 것들 형성하죠. 화의 기운은 우리 몸을 일정한 온도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죠. 37도 이렇게 전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대지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몸의 따뜻한 기운을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면서 유지시켜준다. 풍의 기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또는 혈액이 움직이는 이 모든 움직이는 작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풍의 기운이죠. 이렇게 몸에도 물질에도 지수화풍이라는 대지의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 내 몸의 지수화풍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뿐이더라. 이 물이 있어요. 수의 기운이 있어요. 수대를 제가 이제 먹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이 물은 제가 아니죠.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마시면 이 물이 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그죠? 그러면 이 물이 목구멍에 있을 때, 입안에 내가 딱 물고 있을 때, 그때는 이 물은 난가요? 내가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애매하면 조금 넘어갔을 때, 목젖쯤 갔을 때 그거는 나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요정 위까지 내려갔을 때를 그때부터 이제 나라고 할까요? 이게 좀 소화가 돼가지고 혈액이 되면 그때야 이제 비로소 나라고 할까요? 그 정확한 포인트 지점을 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물론 어느 지점부터가 나야 라고 규정 짓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진짜 규정 질 수 있을까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정자와 남자가 딱 만났어요.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쉽게 말해 영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나라고 그래요? 이게 만난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이게 몇 주부터인가요? 1주부터인가요? 3일부터인가요? 10일부터인가요? 아니면 대충의 기관이 형성되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후부터인가요?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영혼은 1주차부터 시작돼, 아니면 접촉 지점부터 시작돼,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부터 시작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론 난 게 있을까요?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언제부터 난지,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나라는 게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나 모르겠네요. 진짜 나는 진월 스님이 말씀하신 공적 영지심이다. 공적 텅 비었는데 텅 비어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정한 나지.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몸이 내가 아니다. 진정한 나는 이 텅 빈 공성의 자리, 이 허공신이라고 하는, 허공계라고 하는, 법계라고 하는 이 우주 법계 전체가 통으로 나지. 이 허공계가 진열을 허공계라고 부르거든요. 허공의 이 세계 전체가 그대로 나지. 이 허공이 그대로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개체적인 영혼, 여러분의 개체적인 영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허공성의 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 하나의 본래 면목, 진여, 본성을 모두가 함께 이 시간에 쉐어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너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마치 제가 꿈의 비유를 들었죠. 꿈 전체가 우리가 꿈을 꿀 때 처음 꿈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하나요? 그냥 눈을 딱 감고 꿈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꿈의 세계가 일시에 창조가 딱 끝나버려가지고 꿈속에 딱 뛰어들어 버려요. 꿈의 의식이 꿈을 쫙 펼쳐내지만 그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남들도 있고 빌딩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산하 대지 자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꿈속에 있을 때는 산하 대지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영혼, 내 영혼은 다른 영혼 같아요. 이것만 나고 저건 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꿈 깬 자 입장에서 보면 꿈 전체가 내 의식이 만들어낸 허망한 꿈의 세계잖아요. 허망한 세계죠. 꿈속에 등장한 모든 등장인물이 다 나잖아요. 내 의식이 만들어낸, 내 꿈의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꿈 전체라는 그 허공계, 꿈 전체라는 텅 빈 바탕, 그게 나의 진짜 의식이지, 이 사람 안에 있는 뇌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었죠. 꿈 전체가 전체를 의식하는 거였죠. 즉 내 안에 어떤 의식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이 사랑을 했을 때, 아기 때 몇 개월짜에 영혼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언제쯤 영혼이 들어왔을까?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들어오고 나갈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거를 규정할 수 없어요. 1주차에 들어오는지 2주차에 들어오는지, 만날 때 들어오는지, 아기를 낳아야지만 영혼이 들어오는 건지, 그거는 몸을 나라고 규정했을 때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럼 몸이 내가 아니고 이 허공계 법신이 전체가 나라면. 근데 우리가 그런데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 성향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나라는 존재의 개성이 있는데요, 그 개성의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오온이란 말이에요. 개성의 실체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오온을 쌓아서 이게 쌓아둬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오온을 오취온이라고 설명해요. 오온을 취해서, 온은 쌓는다는 소리예요. 쌓아서 집적한다. 5가지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고 생각하는 허상을 쌓아서 이렇게 집착해 놓고는, 직접 집적해 놓고는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가운데 몸을, 10대 때 몸이 아팠던 사람은 지금도 아프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10대 때 몸으로 어떤 수치스러움을 느낀 사람은 지금도 그 수치스러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10대 때 몸과 지금 몸은 달라요. 10대 때 세포는 다 사라졌어요. 10대 때 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다른 몸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몸이 지금 이 몸과 같은 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써왔던 내 몸에 대해서 계속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가 아팠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아프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그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느낌, 옛날에 내가 우울감에 빠졌거나 상처받았거나 왕따가 됐거나 이랬을 때의 그 느낌, 그 상처받은 느낌, 그걸 지금까지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한 번씩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한 번씩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은 인연 따라 왔다 가고 왔다 갈 뿐입니다.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그랬던 사람은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러고 살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적인 스승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서양에.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깊은 우울증이나 막 정신병원에 몇 년을 있었거나 아주 고통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세상에서 아주 왕따 될 만한 그런 성향,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가 문득 깨어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인류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높여주잖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도대체 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저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명예, 권력, 지위, IQ 이런 걸로 보면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구분이 명확하겠지만 이 깨달음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법, 진실, 진리 하나,
그냥 이걸 뿐이에요. 우리는 이 법 하나일 뿐이에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 개체적인 자아가 없습니다. 그건 오온의 집적일 뿐이에요. 그 느낌이 옛날에 그 우울감에 빠졌던 느낌을 보고 앞으로 내가 또 공황장애가 오면 어쩌지? 또 우울해지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뿐. 왜? 그 느낌을 내가 취해가지고 그 느낌이 나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 느낌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간 것일 뿐이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왔다 허망하게 가는 것일 뿐이에요. 왔다 가는 게 나겠어요? 신기하게 몸이 왔다 갔는데도 여러분 10대 때도 나라고 했죠. 지금도 나라고 하죠. 그런데 몸으로 따지면 어때요? 그때 몸과 지금 몸 전혀 다른 몸인데도 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라고 하던 그 정체성은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 몸이 왔다 가는데도 나라는 거를 나는 있지, 10대 때도 나고 지금도 나지 한다라는 것은 몸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고 하는 무언가, 그것은 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몸이 왔다 갈 때 왔다 간 줄 알고 그 몸을 경험하고 몸은 왔다 가는 거였어요. 이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 둘로 나눠 설명을 방편으로 해본다면,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면 몸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였죠. 나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였죠. 똑같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똑같아요. 느낌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게 나겠어요? 여기서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기쁠 때 기쁜 줄 알고 모든 느낌을 다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나 그 느낌에 물들지 않는, 그게 진짜 나 아닌가요? 느낌은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내가 아닌데 우리는 그 느낌을 쌓아두고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라는 개성이 있어요 라고 할 때,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이 있는데요, 생각이 있고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뭐 보수고 저는 불교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견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견해 진짜 내 거 맞습니까? 왔다 가는 것 뿐이죠. 저 중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성당 다녔어요. 지금도 기억나. 성모 유치원 나왔어요. 그럼 저는 천주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지금 불자입니까?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불자거나 뭐 기독교이거나 스님이거나 심지어 뭐 그런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 어떤 걸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게임 캐릭터처럼, 게임할 때 보면 캐릭터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린 지금 그냥 이 캐릭터 하나를 골라놓고서는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캐릭터는 게임을 창조한, 게임 전체를 통으로 만들어낸 그 시점에서 본다면 그 하나하나는 다 허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느낌을 나라고 생각해서 하고 또 생각을 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생각, 그 생각에 고집해요. 그 남들이 그 생각 틀렸어 하고 막 반박을 하면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 생각이 나라고 여기니까 나를 공격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한 거예요. 이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낼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건 나고 이건 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어요. 보수를 하되 보수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진보를 하되 진보에 집착하지 않고 이걸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이건 그냥 왔다 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알면 어느 데 있어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도인은 보수를 선택할까요? 진보를, 부처님이 계신다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어느 것도 될 수 있어요.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취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집착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야, 부처님이라면은 보수를 선택했을까 진보를 선택했을까, 예를 들면 또 부처님이라면 이걸 선택했을까 저걸 선택했을까, 동성에 관련된 또 토론이 있을 때 부처님이라면 이게 옳다고 할까 저게 옳다고 할까, 뭐든지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뭐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놔버린 채 선택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도 거기 과도하게 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상온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세죠. 그냥 그건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니까. 그러니 내 아이는 반드시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돼, 나는 이 정도 위치는 올라가야 돼, 이거 다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자기가 만든 생각, 그걸 취해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 그거 다 자기가 만든 생각이거든요. 행운, 의지가 바뀌지 않나요? 의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의지작용 계속 바뀌어요. 의지작용 자기일 것 같거든요.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계속 내성적일까요? 인생 어느 순간 외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막 활동적이고 뭔가 막 성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럴까요? 그러다가 내향적으로 고요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도 보면 그 9번 성향이 3번 성향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3번에 막 성취지향적인 성향하고 9번에 평화주의자, 고요히 조용히 있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정해진 실체적인 자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심리 그런 다양한 MBTI, MAPI, 애니어그램 다양한 이런 거 배울 때 모든 쌤들이 저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 MMPI, 애니어그램 이런 그 성향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그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물론 달라지기도 하는데 근본 성향은 정해져 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니어그램의 몇 번 성향인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 본질은 잘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다. 근데 이제 노력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나, 날개가 바뀌어 내릴 수는 있으나 본질은 안 바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여기선 그렇게 보는구나. 이게 근본이 안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변하는데, 계속 변하는 것인데, 재행무상인데, 나라는 고정된 정해진 실체가 없는데 이걸 안 바뀐다고 하면 안 바뀌는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한계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게 옳고 그러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행운도 내 의지가 계속 바뀝니다. 10년 전에 한 1년 동안 신기하게, 그때는 이상하게 이제 군에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1년 가까이 막 병을 앓을 정도로 히말라야, 인도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꿈에 나오고 막 자꾸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추 트레킹만 잠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나서 와,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부처님 성지 이런 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때 이제 너무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를 위한 놀라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군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성지순례 보내주는, 3개월 보내주는, 1년에 한 명 뽑아가지고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 또 스님들이, 목사님이 인원이 많아서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 경련으로 목사님들 가시고 그 사이사이 경련으로는 스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이렇게라도. 그래서 스님 신부님들은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좀 보내줘라, 한 명씩 뽑아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게 당연하네요. 그게 딱 채택이 된 거예요. 채택된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또 부처님 성지, 뭐 라다크, 미얀마, 그래서 막 다녀왔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고 싶더니 뭐 지금은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냥 의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도는 반드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바뀐다니까요. 사람의 의지, 의도도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의식 바뀌는 건 뭐 당연하죠.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건 둘로 나눈 분별심이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해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실제라고 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몸, 특정한 느낌, 특정한 생각, 의지, 의식, 이 오온을 나로 취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오온의 쌓임일 뿐이에요. 오취온일 뿐이에요. 오취온이 모여있는 그것을 내가 의식으로 붙잡아 놓은 거예요. 마음으로 붙잡아 놔서 그게 나야. 근데 그걸 붙잡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붙잡아서 내가 나라고 착각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은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게 난 줄 알고 내가 이걸 나라고 생각으로 집착하고 있었어요. 딱 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네 하고 쥔 것만 딱 놔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 다 해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오온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연히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일상적으로 하고 살아요. 옛날에는 A라는 생각이 옳다고 막 집착을 했었다가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성격도 좋고 되게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을, 누가 봐도 문제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랑 이렇게 같이 따라와서 야, 너는 엄마 말 들어보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뭐 다 고민이 없겠구나 이랬더니 아닙니다.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드니? 물어봤더니 야, 지금 시험 잘 봐서 기쁜데 시험 잘 봐서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잠깐 기쁘다가 그래서 오늘은 좀 놀고 싶은데 하루쯤 놀고 나면 그 다음날 불안해서 이거 놓치면 어쩌지? 이 성적 놓치면 어쩌지? 다음 시험에서 이거보다 못 보면 어쩌지?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어쩌지? 남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불안하고 이 걱정, 근심 걱정. 그 공부할 때는 괜찮다가도 나가서 잠깐 쉬고 있거나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 보면 이거 공부 또 못하면 어쩌지?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늘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 들어봐라. 너가 그런 생각, 그런 괴로움이 올라올 때는 주로 언제냐? 공부 집중할 때 그런 생각 있니? 없어요. 공부할 때 집중하니까, 딴 데 집중하니까 그 생각 없죠. 또 기분 좋을 때 그런 거 있니? 없어요. 그럼 언제 있니? 가만히 있을 때 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막 쫓아가서 진짜 그럼 어쩌지 하는 생각을 믿을 때 그때 괴로운 거 아니냐. 즉 너가 괴롭다고 생각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생각과 함께 올라온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운 생각, 시험 못 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 대학교 제대로 못 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 이러다가 재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사사건건 내신 준비할 때 내신 성적 이거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 어긋나면 무슨 수시를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들, 두려움들, 그게 늘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생각, 그 생각일 뿐이 아니냐. 그 생각대로 100% 다 되드나? 그 생각대로 거의는 안 됐다. 왜? 얘는 공부 잘하는 아니까 안 되면 어쩌지 했지만 항상 하다 보면 잘 됐다는 거죠. 생각은 늘 그렇게 불안, 두려움, 초조가 늘 올라오게 마련이다. 이건 뭐 내 스님 말이 아니라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뇌과학에서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90몇 %가 다 쓸데없는 생각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냥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 뇌과학 자체가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사실이 이거다. 그 생각은 허망하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딱 자각한다면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괴로울 때 딱 바라보고서는 아, 이건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진짜가 아니야.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진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허망한 거일 뿐이다.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도 그렇지만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 해줬더니 얘가 똑똑해서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스님, 진짠데요? 내가 진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그게 괴로운 게 오는데요? 근데 생각하지만 않으면,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되면 진짜 자유롭겠는데요? 진짜 일이 없겠는데요?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쥐고 있던 생각, 이게 절대적으로 오라라고 막 쥐고 있어서 그걸 못하면 어쩌자 괴롭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탁 놔버린 경험이 있죠. 놔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하고 집착하다가 그걸 탁 놔버렸을 때 자유로워지는 경험들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요, 자기 경쟁자가, 회사에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한테는 질 수 없다라는 막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뭘 해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막 비슷비슷하도록 나는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얘가 자꾸 잘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얘가 자기가 오해한 건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 친구가 얘를 약간 좀 모함 내지는 좀 안 좋게 해가지고 얘가 진급을 하고 자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엄청난 막 미움,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막 괴롭다, 짜증난다, 밉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그게 10년, 20년 쌓여가지고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친구를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하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보니까 아무리 그 친구를 떠올려도 밉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그때 막 떨리던 게 사라져 버렸대요. 어느 순간 용서가 이미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쥐고 있다가 탁 놔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걸 문득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경쟁을 해서 내가 경쟁심을 막 가지지 않았으면, 경쟁심은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 경쟁자라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만든 경쟁심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잘하는 사람갑죠.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더라. 그럼 그 사람과 경쟁 안 하면 돼요. 나와 길이 다르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길 가는 거지. 난 내 길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어떤 자각이 왔을 때만 해도 내가 그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되잖아요. 어떤 보살님은 그래요. 자기 자식을 공부를 썩 잘해서 너무 욕심이 들어가지고 또 자기 친구들이 다들 원하는 A라는 대학을 다들 막 가게 되고 갈 정도 실력이 되고 하니까 엄청 집착이 됐다가 거의 내 자식도 얘네만큼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죽도록 아이를 막 닥달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학원도 최고 비싼 학원 다 보내보고 막 별의별 짓을 했는데도 걔네를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용납이 안 되더래요. 막 화가 나고 막 그 엄마들 사이에서의 막 그 경쟁심 때문에도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못 따라가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느 날 애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가부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머리 뒤통수 엄청 세게 맞은 것 같더래요.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힘들겠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들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그 엄마들하고 자꾸 모여다니니까 자꾸 이 공부 얘기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자꾸 경쟁심이 생기고, 오케이 알겠다, 미안하다, 탁 털어버리고 안 만나고 너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해라. 엄마도 집착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집착을 놔버렸단 말이죠. 그 보살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저만 자유로우면 괜찮은데 자식이 제일 행복해졌어요. 그럼 애가 공부 안 하던가요? 이제 그렇게 알아서 해라, 편하게 해라 했더니 공부 안 하던가요? 싱글벙글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싱글벙글하면서 부담감에서 노연하니까, 즉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아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 있잖아요. 첫 번째 화살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화살은 맞는데, 첫 번째 화살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저놈을 이겨야 되는데, 어느 대학은 꼭 가야 되는데, 성적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온갖 생각들,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괴로웠다가 자유로워지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그 쉽고 간단한 게 어떤 사람에겐 쉽고 간단하잖아요. 아까 그 부사님처럼 탁 놔버리면 끝이에요. 자유로워져요. 아까 그분처럼 원수 같다고 생각했다가 탁 놔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게 보통은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쌓은 오치온을 나라고 여기던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이걸 내가 너무 오랫동안 쥐는 것만 익숙해 있어서 쥐고 쌓고 쌓아서 더 많은 걸 쌓는 게 내가 성공하는 거라고 알아왔던 그 삶이 너무 오랜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서 이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쌓아오던 삶에서 놓아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라고 이 절에서는 스님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법문을 못 들어요. 법문을 못 듣죠. 법문을 듣다 보면 화가 난다 그래요. 처음에 법문 듣다 보면. 그러다 어느 순간 탁 전환되는 때가 있어요. 야, 이걸 진짜 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죽어도 듣기 싫다고 막 버티던 그 때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삶의 전환이, 그게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이렇게 집착을 쌓아놓는 삶, 아상을, 에고를 증장시키는 삶, 오치원을 나라고 여기는 삶을 쌓아가다가, 오치원을 막 쌓아가다가 문득 돌이켜서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놓아가는 삶으로 전환이 시작돼요. 그게 수행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전에는 에고, 아상을 충족시키는 삶이었다가 에고를 놔버리는 삶, 오치원을 놔버리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이 자유로워져요. 삶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져요. 심각함이 없어져요. 무게감이 없어져요. 삶이 가벼워져요. 어깨에 잔뜩 들어간 스트레스가 놓여져요. 몸이 이완이 돼요. 몸에 있는 병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얼굴 편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편안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재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치온을 놓아버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이 공부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쌓은 걸 다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수미산처럼 넘는 오치온을 나라고 여기던 그 망상을 한 번에 놔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점수적인 방법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되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선의 방법은 내가 누군지를, 이 오치온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지인심에서 내 본 성품, 이 텅 비어서 깨어있는 이 본래 성품의 원지를 곧바로 가르치고 보이는 게 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꽉 막히게 돼요. 이게 법이라고. 이게 그대로 법이다, 도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컵이라고 여기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게 컵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게 나 자신이다. 삼라만상, 대지, 사나만, 모든 것이, 저 달이, 구름이, 기둥이, 석가래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면 저게 어떻게 나지? 제가 하는 말에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머리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 공부할 때, 불교 공부할 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툭툭 내던지는 이유는 거기서 막히라고 던지는 거지, 그걸 풀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화두를 푸는 방식은 문제를 머리로 고민해가지고 머리로 푸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분별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머리로 푸는 것밖에 안 돼서 진짜 답이 되지 않아요. 그냥 꽉 막혀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 가운데 도저히 난 저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 설법의 장점이자 단점은 너무 이해가 잘 되도록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게 제 설법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 스스로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단점이 있는 줄 알고 법문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즉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 자꾸 헤아려 가지고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듣지 마시고, 모르고 있구나, 모름에 꽉 막혀 있어야 돼요. 거대한 모름에 막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와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 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가고, 우주가 왔다 가고, 별이 갔다 가고, 지구가 왔다 간다고? 누구죠? 마하리시가 그랬나요?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조 해능 스님, 조계종에 올리고 했던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닫고 나자마자 첫 말씀이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한 줄 알았는데 내 자성이 이 온 산하대지 삼라만상을 만들어냈을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 자성이, 자기 마음이, 진정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진정한 여러분이 이 우주의 조물주고 창조주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꽉 막혀 있으란 말이죠. 모른다 하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머리로 답을 내지 않고 가슴으로 소화가 돼서 저절로 답이 나올 때까지, 그게 언젠지 모른다 하고 부딪혀 있는 걸, 이걸 보고 이제 모를 뿐 하고 부딪혀 있는 것, 이걸 보고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의단 동로된 상태, 화두가 성성한 상태. 그러면 이제 계속 법문을 듣게 돼요. 이 직진심해주는 법문을 자꾸 듣게 돼요. 아는 법문 듣는 게 아니라 모르는 법문을 자꾸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를 뿐임이 점점 더 막히는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방법이 없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도가 그 얘기거든요. 중도가 방법이 없어요. 연불, 좌선, 참선 뭐 전부 다 중도적으로 하면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연불하는 게 마구니의 일이 되고 좌선하는 게 마구니의 일이 된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선사 스님들이 무수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수행은 아주 엄청난 욕을 한다니까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의식이, 분별이 움직이지 못해서 꽉 막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오온 전체로 분별로, 오온의 대장이 식이거든요. 식, 아르마리 분별심. 식이 꽉 막혀서 식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무분별지라 그래요. 분별로 답을 낼 수 있는 지식은 그건 지식이에요. 아르마리고. 근데 무분별지는 분별하지 않는,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에 꽉 버티고 있는 공부. 그렇게 모를 뿐 하는 것에 버티고 있을 때, 숭산 스님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에 버티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면 뭐밖에 못해요. 법문 듣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심 견성성불 법문을 듣다가 언하대오, 언하변호, 육조 해능 스님이 언하대오, 깨달음을 어떻게 오는 줄 아느냐? 법문 듣다가 말 끝에 뭘로 깨닫는 것이다. 즉 아까 말한 오치온을 수미산처럼 쌓아놨는데 그걸 한 번에 깨부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에 뭘로 끝장나는 순간을 도노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몰록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행은. 윗바사나는 그때부터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수행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수행은 다 내가 하잖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달아 도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것부터가 어긋난 거죠. 수행을 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이르기 위한 도착지,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잘못된 수행은 중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하는 내가 있고 가서 도착해야 될 뭔가가 있는 채로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다가 그게 다 포기가 돼버려요.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내가 하는 수행 다 포기를 탁 놔버린다니까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고행하다가 선정주 해도 안 되고 고행주 해도 완전히 안 돼서 뭘로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바로 됐거든요. 수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정진하다가 됐다는 분들은 정진해서 된 게 아니라 정진하다가 안 되니까 탁 포기하니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이 선의 공부는 어떤 정진을 요하느냐? 앉아서 좌선하는 정진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벌써 한 달째, 두 달째, 세 달째 틈만 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법문에 이게 내가 중독된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미친 사람처럼 법문만 듣게 된다고.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법문 생각밖에 안 난다. 잠잘 때 법문 틀어놓고 자는 게 오래됐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화두가 들려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려있으니까 이게 바로 오매이려예요. 그게 이게 잠자다가도 꿈도 꾸고 심지어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진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길면 몇 년이고 막혀있다가 문득 이 소식을 회광반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공부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오치원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더라도 시간은 필요해요. 도노 이후의 점수라고 해서 오후 수행이라,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나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는 게 이 공부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겠습니다.